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네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3월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달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3월 초하루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잠을 깨웠습니다. 3월 초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여 월삭 감사 예배로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달도 늘 그리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은 은혜의 현장, 감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은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켜주셔서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미치지 못하도록 신원을 살펴주시고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 자녀들의 건강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까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 받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있는 행복한 한 달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8복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2가지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 번째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라. 두 번째 사명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소금과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제 인생에 있어서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백 명, 많게는 2150명을 한꺼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다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빛이 주위를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빛은 빛이 아니죠. 그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달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사명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터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소금의 사명, 어둠을 몰아내고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쳐내는, 여러분이 들어갈 때마다 어둠이 놀래서 마귀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소금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소금은 말이 없습니다. 소금은 소리가 없습니다. 소금은 냄새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고, 소금 없는 음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소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 국가 간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소금 전쟁이 만만치 않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 소금을 독점하려고 소금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일도 있을 만큼 목숨을 건 전쟁이 있기도 하고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역사의 기록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소금이지만 소금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요란을 피우면 오히려 맛을 잃게 돼요. 여러분, 빛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만 어둠을 밝히지만, 이 소금은 정반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순간 결국 그 소금의 맛을 잃게 돼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겸손을 떨다가 그만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면, 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 싱거워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자신을 드러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내고 빛이 나게 하지만, 이 소금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희생함으로, 녹아 없어짐으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특별한 속성이 소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버림을 받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우리 주님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소금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절한 이 균형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은
자신을 조금만 드러내도 문제가 되고 자신을 너무 감추면 맛의 균형을 이루어낼 수 없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소금의 영성을 회복해서 그 공동체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균형을 이루고 맛을 창출해내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소금의 영성을 회복하는 복이는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금의 영성은 균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은혜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 아시죠? 먼저 내 마음에 은혜의 균형이 깨져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불평이 생겨요. 원망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자꾸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그러죠? 균형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특별히 소중한 하나의 소재가 있다면 균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너와 나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 인생은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 소금의 영성이 깨지고 부서지면 그 인생은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형체가 녹아 사라져야, 자신이 희생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중보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는데 이 소금의 역할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월삭 감사헌금으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동부회 같아요. 언니가 안 아파서 감사해요. 감사헌금 했네요. 언니가 함께하는 언니가 안 아파서 너무 감사하대요. 이게 얼마나 귀한 헌금이겠어요. 이제 간밤에는 어제 6시 30분에 5번째 암이 재발해서 큰 수술을 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11시가 넘어서 궁금해요. 연락해달라 했는데 연락도 안 오고 12시가 다 돼가도록 연락이 안 오고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며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켜서 보니까 12시 한 20분 정도 됐을까 동생 우리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요. 우리는 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의 비밀 속에 살아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죽음의 비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죄림의 비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먼저 갈 수 있고 나중 갈 수 있지요. 그러나 5번에 걸친 그 대수술, 10수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12번, 13번씩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또 이겨내고 힘이 왜 안 들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왜 안 들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2주, 3주 정도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꼭 보입니다. 주일이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하게 웃어주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권사님 4번, 5번에 걸쳐서 이 수술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동생분의 간절한 소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언니, 목사님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15년은 바라지 않습니다. 10년만이라도 더 함께 지낼 수 있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0년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가자 그러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최소한 10년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렇게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는, 소리 없이 말 없이 희생하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이것 또한 소금의 영성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고로 예수님의 영성은 빛과 소금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세워져 가고 교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좋은 소문이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빛이 나고 삶의 맛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비염 증세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 식염수를 가지고 이게 세척을 할 때가 있어요. 몇 퍼센트의 염분을 이렇게 맞추어서 아주 정확한 균형을 이루도록 그 세척 식염제가 나오잖아요. 그 물을 250ml 정도 이렇게 희석시켜서 넣으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근데 제가 이 코 세척을 하면서도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인 줄 아세요? 조금만 소금의 농도를 진하게 해도 에라 모르겠다, 좀 진하게, 좀 짠맛이 더 나게 해서 코 세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지 않겠나. 그리고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을 좀 더 많이 희석을 시켜서 소금기가 없는 물을 코에 넣는 순간 이 코가 시큰시큰하면서 재채기를 바로 해요. 그리고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코로 들어갔을 때 찡해지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점막을 자극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순간 그냥 내뱉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식염수를 넣으면 정확한 균형을 맞추어서 정확한 우리 몸속의 액체의 성분과 딱 균형을 이루어서 정확한 물의 퍼센트를 맞추어서 비율을 맞추고 균형을 이룬 식염수를 뜨거니 넣게 되면 이상해요. 재채기도 없어요. 코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갔다가 입으로 물이 내뱉는데도 조금도 안 따가운 거 있지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액과 농도가 같은 생리 식염수는 연분이 0.9%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섬세하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할 뻔했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액체는 바닷물과 같이 연분으로 유지되잖아요. 바다의 3.5%의 연분이 바다 전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3%에서 3.5%의 주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더러운 문화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계호 교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드렸던 적이 있지요. 우리 육체의 이 뼈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더니 토양, 이 흙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다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의 액체는 바닷물과 같이 소금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얼마나 짭짤합니까? 콧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흘러내리는 이 땀방울 보십시오. 소변까지 이 염도가 0.9% 이상 되어야 과잉 섭취된 당분이나 우리 안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노폐물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염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탈수 증세로 그만 쓰러져요. 고생합니다. 염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그 큰일 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포도당 링게르 안에도 다 염분, 나트륨이 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은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비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액체가 그 농도 이상, 만약에 농도보다도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영성을 회복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소금을 예로 고르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은혜가 되고요 착착 달라붙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쩜 저분은 입만 열면 저렇게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참 맛깔나는
그런 어떤 한마디 한마디 영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나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자신을 녹여 썩는 것을 막아주고 남을 소생케 하는 이 소금의 영성은 이 세대에, 아니요,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꼭 필요한 균형의 영성입니다. 소금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이 영성을 회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빛과 소금이 되는 좋은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의 영성입니다. 소금은 일단 사용된 후에는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지요. 사라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소금은 사라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녹아서 이것이 어디에 소금이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가 조금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으쓱하는 마음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없이 너희들 맛을 낼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느라고 그 소금이 아직 녹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화울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전도사님,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발휘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빛은 다릅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어서 제게 오는 것에 수동적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빛은 끝없이 찾아가요. 빛은 끝없이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사물을 찾아가 비추어 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빛은 사물을 밝게 해주거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주위를 밝히지 못한 이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요. 방전이 되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울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 세상을 비추일 수도 없고 어둠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둠도 몰아내고 우리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하고 의로워서 이 마귀가 사단이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다윗이 대단한 것은, 다니엘이 대단한 것은, 요셉이 대단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요셉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일터가, 공동체가 복이 되고 빛이 나고 맛이 나고 아멘 할 때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니까 칭송의 대상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좋은 영적 전통을 이어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세상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의 영성,
빛의 영성을 회복하는 행복한 한 날이 되어져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일평생 그 영성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있는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빛과 소금의 영성을 회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한 달을 보내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